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 지난주에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지혜, 인자하심 이것을 드러내는 가장 고상하고 놀라운 이 표변이다. 그래서 영혼은 유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신성이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이 창조. 그래서 이 피조물의 속성이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존하게 됩니다. 의존.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한 거죠.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러나 결코 우리는 하나님 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신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닮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은 인간의 본성의 완전한 이 탁월함, 이것을 의미한다. 그 좌소는 바로 영혼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모든 부분에서 빛나는데 그 좌소, 굳이 그 위치를 말하자면은 영혼에 있다. 영혼에 있다. 그래서 영혼이 생명이 되고 또 사람들의 빛이 된다. 자,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쭉 말씀을 이렇게 살펴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온전함을 의미한다. 온전함.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됨.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이다. 오성이란 말도 지난주 말씀드렸죠. 오성. 그러니까 이성, 오성 이렇게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오성이다. 의지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행하는 거, 그게 이제 의지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칼빈은 영혼이 이 오성과 의지로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리를 거듭나야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범죄한 인간들은 이 죄로 인해서 안에 있던 그 형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이 없어진 건 아니라 그게 이제 어두워진 거죠. 뭐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조금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는 이 거듭나야만이 알 수 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어두워졌다. 이 자유의지가 죄 짓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순종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자유의지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자유의지가 노예의지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노예의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지로는 죄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순전하게 지어주셨다. 그래서 그 순전함으로 해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선을 원하고 택해서 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선을 택하지 않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이제 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유의지가 상실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자유의지를, 우리 이제 보수개혁 이 주의는 이제 상실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 반대편에서는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거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야만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근데 저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우리 의지로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의 행함으로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하고 다르죠.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는 성경적이고 우리는 옳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반대편에서의 진리는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됐다, 틀렸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이제 이 카톨릭에 대한 견해에도 설명을 드렸죠. 형상과 모양은 같은데 이들은 이제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이 형상이 불완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죄를 졌으니까. 죄를 진 거 보니까 인간을 불완전하게 창조했다. 이제 이렇게 카톨릭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순전하게 만들었다. 단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한 것이 이제 그게 죄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의지가 상실됐는데 카톨릭은 처음부터 불완전하게 창조가 됐다. 그래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이 원의가 이제 필요한데 이 원의를 어떻게 얻느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해서 또 성례를 행하면서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원의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카톨릭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이신칭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진리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데 카톨릭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해주셨는데 결국 그 반의 몫은 인간의 몫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간이 선택해서 인간이 행함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제 그들의 주장이죠. 자, 지난주 이제 결론을 보면 인간은 이제 영혼과 육체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선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화려한 표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순전하게 창조했다. 뭐가 하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자가 있는 게 우리가 창조된 게 뭐가 하나 빠지고 나사가 빠지고 결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순전하게 창조가 됐다. 그리고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고 육체는 영혼의 거처이며 영혼은 육체를 이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영혼과 육체가 이제 나눠져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게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영혼과 육체는 딱 하나예요, 하나. 같은 하나의 어떤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이 그 영혼을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육체는 영혼의 거처이며 영혼이 육체를 이끄는 거다. 영혼이. 그래서 영혼은 불멸하지만 창조된 본질이고 그것에 신적인 무엇이 새겨져 있는 그래서 사람의 더 고상하고 주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피조물 다른 거와 다른 게 바로 이겁니다. 영혼. 그런데 그것은 불멸하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그 머리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분명히 사람이
영도 있고 육체도 있다라고는 거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없어진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예,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불멸한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영혼은 고유한 본질로서 독자적 실제성을 지닌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후에는 부활 전까지 영혼으로 존재한다. 근데 그 존재가 죽은 이후에 그 존재가 떠도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혼이 이렇게 떠돌아다닌다. 공동묘지 가면은 그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밤에 이렇게 떠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우리는 분명히 그 영혼이 분리가 돼서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한다. 자, 오늘 두 번째, 이 영혼,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좌소.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고 영혼은 불멸적이나 피조된 실체다. 그리고 사람의 보다 고상한 부분이다.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혼에 대한 이 본질의 기원에 대해서 이 철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영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창조가 벌써 창조론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도대체 저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고, 그런데 그 영혼이라는 게 있다면 그 영혼은 도대체 언제 시작이 됐고 어떻게 생겨 먹었고 또 어떻게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생각을 많이 했겠죠. 예, 그나마 이제 플라톤은 이 영혼이라는 게 있다, 이데아,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것도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 시작과 끝을 이제 알 수 없고, 어쨌든 뭔가 플라톤 생각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제 근원적인 게 있다. 그러니까 사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여러 의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의자를 생각했을 때 의자에 대한 어떤 그 근원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생긴 거 저렇게 생긴 거 저렇게 생긴 거를 만들었는데 그 생각 안에 있는 그것이 진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게 이데아, 그 진짜 실체. 예. 어쨌든 똑똑한 분이세요, 그죠? 예. 예, 그러나 이제 거기까지였고, 그 제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안에 어떤 영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가령 죽게 되면 결국 그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부분도 같이 소멸된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예.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혼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실제적이고 독자적이고 영적이고 인격이고, 또 그것이 어떤 배의 키 같아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지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육체와는 분리되는 본질적인 그 무엇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사들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으며 그것을 신적인 그 무엇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애들은 좀 어렵죠, 그죠? 그 영혼, 뭐 자꾸 영혼을 떠드는 소린가, 뭘 이렇게 앞에서 떠드는가 싶지만, 이걸 우리가 잘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이 영혼을 창조해 주신 것이 참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강아지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예? 저 돼지한테 영혼이 있습니까? 소한테요. 저기 사자가 아무리 그저 용맹하고 그냥 그 정글의 왕이라 해도 걔네들은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만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신적인 그 무엇, 그래서 영혼이 불멸하는 본질을 가짐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조물들이 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없어지면 다 소멸돼요. 그게 남는 게 아닙니다. 가령 이제 우리 집 강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 해야지 이제 요즘에 이제 너 애완의 어떤 그런 그건 뭐죠? 인권이 아니고 걔네들은 뭐야 하여튼 걔네들도 상당히 이제 존중해 주는데 우리보다 생명이 좀 짧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어디 장례도 잘 치러 주는데 그러면 그 개가 아니면 고양이나 그 영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천국 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인 말 잘 안 들으면 뭐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우리도 이제 한 마리가 있는데 워낙 저를 따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부터 들어요. 얘는 천국에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끔. 아마 전국의 애완을 키우신 분들이 다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하여튼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것들은 영원히 이제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긴 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안 돼. 물론 이 이사야 우리가서도 보면은 천국에 짐승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이들하고 사자하고 같이 뛰놀고 독사가 있는데 독사가 막 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모습인데 이제 그러면 걔네들이 이 죽었다가 다시 그 영혼이 가서 생긴 거냐? 그건 아니고 그렇게 된 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만물에 대한 회복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 그런 이제 가운데서도 거기에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생성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령 A라는 개가 있었다라면 그 개가 A 개가 천국에서 A 개가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그러한 짐승, 그러한 만물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꼭 내가 키우던 개가 천국에 같이 못 간다 해도 거기 가면 또 하나님의 그 만물, 피조물들을 우리가 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그 영이 없어지지 않고 불멸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든지 이 지옥에 가든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혼은 육체 밖에서도 영원히 사는 실체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지금 내 살아있는데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이제 뭐 애들도 뭐 그런 귀신 영화나 이제 뭐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만화나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의 상상이죠. 그러니까 무당들이 접신하듯이 이제 영이 막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 성경에 보면 사울도 이 사무엘을 보고 싶으니까 무당집 가가지고 그 무당한테 사무엘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 그게 성경에서 그럼 그렇게 되느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그렇게 역사하신 부분이고 그 들어왔다 나왔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인격에는 하나의 영혼만이 존재하고 육체 밖이란 얘기는 죽었을 때 죽음으로 해서 그 영은 이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혼은 단순히 관념이나 모정의 힘이거나 작용이 아니다. 그것은 형체가 없는 실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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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실체임을 반복해서 제시한다. 영혼은 육체와 더불어 죄가 머무는 곳이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자, 요것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자, 봅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러분,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가 영혼이 짓는 거예요? 육체가 짓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병현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죄를 져서, 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거짓말한 거야? 내 몸이 거짓말한 거야? 예?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난 몸은 거짓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영혼이, 그놈의 그 영혼이, 예? 아니면은 내 영혼은 거짓말 할 수 없죠? 왜? 내 영혼은 거듭났으니까요. 또
거듭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영이 범죄한 게 아니고요. 내 몸이 범죄한 겁니다. 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구분하면은 그게, 야, 이게 도대체 거짓말을 누가 한 거지? 거짓말은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겁니다. 영이 했느냐, 몸이 했느냐.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분설인데요. 그게 약간 애매하니까 조금 설명을 더 잘하려고 3분설. 뭔 말이냐면은 혼을 얘기해요. 혼. 그러니까 영과 몸이 있는데 가운데 또 혼이 있어요. 혼. 그러니까 혼이 뭐냐? 혼은 그러니까 성경에 혼이란 말이 나오죠. 영도 나오고 혼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혼은 누가 가깝냐면은 이 몸하고 가까운 게 이 혼인 거예요. 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운 영적인 게 영이면 이 혼은 이 내 몸에, 그러니까 내 육체와 가까운 게 이제 혼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이 영과 혼을 이렇게 구분돼서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그러면은 결국 거짓말은 영이 한 게 아니고 혼이 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육체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니까. 왜 혼이 들어가냐면 영은 거짓말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려다 보니, 그러면 영과 비슷한 그 혼이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3분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는 그러면은 영이 올라가는 거예요? 혼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천국에는 영이 가는 거예요? 혼은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몸에 속해 있는 건가? 영에 속해 있는 건가? 왜냐면 혼이 있으면 참 편합니다. 왜? 우리 이제 거듭났잖아요. 중생한 영은 뭐예요?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는 누가 짓냐면 영이 짓는 게 아니라 그 혼이 짓는 거예요. 혼이. 걔가 정신 못 차리고 이 혼이 계속 이제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혼은 어떻게 돼요? 혼은 그 몸과 같이 이제 소멸이 되는 겁니다. 영만 남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어떤 철학적인 그런 이제 사고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설명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자꾸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제 죄에 대한 문제가 딱 우리가 생각이 됐을 때, 죄는 영과 몸이 함께, 왜? 영과 몸은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 몸은 거짓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막 생각이 요거 내가 막 훔치려고 그러는데, 나는 훔치면 안 되는데 소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몰래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영은 안 하는데 내 손이 가서 범죄한 거니 손을 잘라버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훔치려는 생각을 안 하려고 했었어도 내가 이거 훔쳤다. 그러면 내가 훔친 거예요. 내가 죄를 진 겁니다. 내가 죄를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이제 범죄한 영은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이제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칭의에 대한 거예요. 칭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물론 내가 믿음으로 거듭은 났는데, 그러나 난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왜? 법적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가령 재판이 열렸어요. 내가 재판장에 섰어요. 난 죄가 있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무죄! 땅땅땅! 그러면 무죄가 된 거예요. 무죄가. 내가 죄가 있지만 판결이 무죄다라고 됐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 죄는 없어진 건 아니죠. 죄성이 남아있죠. 하지만 무죄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그 재판의 그 권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 받아서 그걸 믿으니까, 믿음으로 용서 받아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잘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 그러니까 칭의에 봤을 때는 우리는 죄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 범죄하면 안 되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그 죄성을 남겨두어서 지금도 죄를 짓죠. 앞으로도 죄를 계속 짓죠, 우리가. 그 죄는 내 몸이 짓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죄를 짓는 거고요. 거기에 영혼과 마음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따로 영혼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영혼이고 영혼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악한 생각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영혼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부패성이 그 영혼을 이기면 이제 죄를 짓는 거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를 누르면 우리가 이제 또 죄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성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잘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그 3분설 얘기 드렸지만 그 논리에 자꾸 빠져들어서 더 헷갈리고 더 자꾸 이해가 안 돼요. 복잡해요. 그 철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철학자들한테 맡기고 그건 끝이 없는 터널로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된 부분만, 말씀하는 부분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이 이 실체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 영혼은 육체와 더불어 죄가 머무는 곳이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에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야 된다. 자, 보세요. 자꾸 이 영혼이 있는데 영혼에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짓고 싶은 마음과 영혼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 안에 그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또 죄 짓고 싶은 마음, 이게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자, 우리 성경 끝에 쯤에 있죠.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했어요. 자,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영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몸은 구원을 안 받고 영혼만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영혼과 몸을 따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혼과 몸은 하나다. 하나인데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영혼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영혼에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누굴 더 두려워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0장 21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몸도 영혼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설명하는 이 중심은 뭐예요? 영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영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AI 있잖아요. AI가 보통, 그러니까 로봇을 생각해 보면은 로봇가 그냥 보통 이제 그 껍데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AI를 딱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가 완전히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이 영혼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며 또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몸의 아버지다라고 말하지 않고 영의 아버지다. 또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다. 왜?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본질은 영혼이 중요하니까, 영혼이. 영혼을 떼고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의 실체와 실제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 여기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 사두개인들은 그 영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 그러니까 영적인 것 자체를 아예 부정했어요. 안 보이니까. 그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의 불멸성이 영혼의 실체에 있다. 이제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1534년에 제세례파의 영혼 수면설을 반박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같이 잠자고 있다가 이제 부활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됐을 때 그 영이 몸과 함께 살아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것도 뭐 나쁘지 않죠, 그죠? 잠깐 이제 관 속에 이제 예를 들어서 들어가 있으면 거기 영도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땅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같이 이제 살아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건 맞지 않다. 예. 영혼은 언제든지 실체로서 활동함을 분명하게 주장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박에 대한 글을 이제 칼빈이 쓴 겁니다. 수면하는 게 아니다. 영혼은 살아있다. 그곳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으므로 사람의 사람됨이 영혼에 있다고 보았다. 예.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은 너 영혼 없이 말하냐? 너 영혼 없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예? 그 표현이 바로 설명될 수 있겠죠. 영혼. 예. 그리하여 사람의 영혼은 육체로 말미암아 살아서 활동하게 되므로 사후 영혼은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단지 잠잔다는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게 이제 영혼 수면설이에요. 잠자는 거는 영혼이 잠자는 게 아니고 이제 육체가 이제 잠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의 실체가 본질적으로 영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구원의 은혜도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할 때도 영혼 구원 그러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몸도 구원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영혼, 그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영혼이 죽어 있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된다. 전도하는 거죠. 최초의 인류가 받은 산 영은 이제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이제 생명체가 됐는데 죄를 짐으로 해서 살아는 있지만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걸 살려주기 위해서 살리는 영,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자녀된 자로서 그와 함께 후사됨에 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부음 받아음이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일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죠. 부활도 안 믿죠. 영을 안 믿으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자소, 영혼의 속성은 이성, 양심, 그리고 의지다. 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마음. 그게 영혼의 마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영혼의 속성에 있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영혼은 이성적이다, 도덕적이다, 자율적인 인격적 실체이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종교의 씨앗, 그리고 양심이 영혼에 새겨져 있다. 영혼은 감각하고 인식하며 이해하고 의지한다. 그래서 영혼의 근본적인 기능을 오성과 의지로 이루어진다. 오성과 의지. 그래서
오성은 선악과 정사를 분별하며 의지는 오성의 판단에 따라서 행함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한다. 그러니까 오성 안에 이성, 뭐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감정 이런 게 다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오성 안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알고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오성이다. 그래서 이게 선이구나. 그럼 내가 선을 행해야 되겠다. 이게 의지. 이게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오성도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모두 상실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칼빈은 지금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 말을. 인간이 순전하게 창조됨에도 불구하고 이 죄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이 오성이 있어요. 의지가 다 있습니다. 생각 못하지 않아요. 아까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없어진 건 뭐냐면 이 종교의 씨앗, 양심.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제대로만 그게 작동을 하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생각이 뛰어나고 뭐 판단을 잘한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이게 상실됐다라고 그 영혼이 고장이 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조차도 스스로 얻을 수 없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 그 어느 인간도 막 천재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세상의 지식은 뭔가 가득하지만 우리가 더 이 구원에 이르는 그 지식, 그거는 결코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해결이 돼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서 오성과 이성이 제대로 발동이 돼서, 오성과 의지가 제대로 발동이 돼서 오늘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분별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자유의지가 상실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이성의 빛이 사라지고 근원적 지식이 없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르게 예배할 수도 없고 그리고 결국 이 자유의지로 인간이 영생에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회복이 된다. 칼빈이 그러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같다고 그랬어요.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육체는 영혼이 거주하는 집이고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자소다. 그래서 두 가지 이성과 의지로 설명이 되는데 이 오성, 이성 같은 표현이죠. 선악을 분별하고 의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뜻. 이게 바로 사람의 구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순전하게 지으셨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들이 다 상실이 돼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러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총, 그걸 입어야만이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지만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